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또 좋은 날, 또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기도 16일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카타르라는 작은 중동의 도시, 중동의 나라의 수도인 도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도하는 여러분 그 쿠웨이트, 이렇게 쿠웨이트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쪽 동쪽으로 작은 항구 도시, 항구를 끼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퍼르시안 씨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도시이고요. 그 밑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밑에 있죠. 그래서 특별히 도하는 그 아시안 게임이 있었던 도시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쿠웨이트도 그리고 도하도 그렇지만 카타르의 도하도 그렇지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인도에서 들어간 노동자들 혹은 유럽에서 이렇게 일 때문에 간 또 사람들, 이런 여러 부류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땅에 무슬림 인구가 64만 1000명이라고 하고 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교회도 세워질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담대함으로 또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통하여 또 선한 영향력으로 또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또 여러 꿈으로 또 여러 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카타르의 도하를 위하여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땅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처음 등장할 때의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가을날, 겨울날 강물을 이제 건너려고 유비가 강물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겨울이기 때문에 이 개울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수위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 강물을 한 반쯤 건너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막 건너온 땅에서 뒤에서 어떤 큰 소리로 개 섞어라, 이 귀 큰 어린 놈아,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자신이 이미 건너온 그 땅을 바라보니 아주 허름한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유비는 이미 성인식까지, 그러니까 관례까지 치른 자신을 향해 어린 놈이라고 함부로 불러대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나이든 노인이었기에 할 수 없이 공손하게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다짜고짜 이 늙은 것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 내 놈이 빨리 와서 나를 업어 건너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무례하죠.
그냥 공손하게 부탁을 해도 겨울날 강을 건너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무리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유비는 늙은이의 이 노인의 말투가 영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신이 건너온 땅으로 가서 그 노인을 업고 어렵게 강을 건넜습니다. 참 옷도 다 젖고 또 한 사람을 업고 건너가야 되니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강을 이 노인을 업고 강을 다 건너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니 갑자기 노인이 잡는 거예요, 유비를.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그랬더니 내가 저쪽에 보따리를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비가 노인, 그러면 제가 가서 얼른 혼자 가서 굿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빨리 나를 업고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라. 유비가 화가 났지만 또 열이 받았지만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늙은이를 업고 강을 건너서 다시 원래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따리를 찾아서 또 이제 노인을 업고 이제 강 이편으로 건너온 거예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노인을 업고 4번 이렇게 왕복 2번 왔다 갔다 한 것이고 총 5번을 이 강을 건넌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열도 받고 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유비에게 이 노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2번째로 나를 업고 건널 생각을 했느냐? 다시 강을 건너오자 다시 건너온 노인이 유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내 이런 부탁을 그렇게 할 생각을 했냐? 또 할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유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과 2배로 늘어나는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2번째로 건너가기를 마다하게 되면 첫 번째의 수고로마저 값을 잃게 되지만 한 번 더 건너면 앞서의 수고로움도 2배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노인이 유비의 범상치 않음을 보고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일화는 끝나게 됩니다. 유비의 이런 깊고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조조나 손권과 같은 인물보다 유비를 훨씬 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 한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좀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내가 행한 모든 수고와 헌신에 합당한 보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사람 삶에서 이렇게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혹은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모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저 경이롭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애굽의 신들이 가짜임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기에 우리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좀 이렇게 열이 받는 혹은 또 짜증이 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 했을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장자를 치시고 그냥 한 번에 6월절로 끝내시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말씀 듣고 또 그것 가지고 바로에게 나가서 말하고 또 바로가 안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또 가서 말씀 듣고 또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또 바로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또 거짓말도 뭐 모세는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하나님께 갑니다. 또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처음에는 바로가 교만했다가 이제는 점점 거짓말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가 또 마음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바로의 문제인데 모세는 그 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세에게는 참 지루한 일이고 좀 짜증이 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8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으면 그것들이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됐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박지향에 상하지 않는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이 메뚜기 떼가 모두 다 먹어치웁니다. 원래 여러분 애굽 지역에는 종종 이런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민이라고 부르는 신이 있습니다. 이 민이라는 신은 메뚜기 떼를 막아준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민이란 신이 가짜임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민이 보호하지도 못하고 우박과 메뚜기 떼로 인하여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이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바로왕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바로의 고백과 용서 구함이 거짓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러분 몰랐을 수도 있죠. 몰랐을 수도 있지만 모세는 바로왕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다. 바로왕이요, 전에도 거짓말했는데, 전에도 마음을 뒤집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니죠. 이번에 나 다시 또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컨펌을, 이런 확실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또 나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듯이 바로왕은 또 마음을 뒤집어 버리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바로에게 가서 그 말씀 전하고 또 바로가 거짓말하고, 그래도 모세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힘듭니다. 한 7번 했으니까 8번째부터 9번째부터는 그냥 재앙 내리시고 마지막에 제가 바로에게 가지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7번이 됐건 8번이 됐건 9번이 됐건 10번이 됐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진짜 모습입니다. 왜 자신을 힘들게 하냐? 그런 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앞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성실했고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뽑은 가장 최고의 인간상은 성실한 인간입니다. 성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그 사람은 성실을 뛰어넘어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만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눈에 신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복을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카타르라는 도시, 중동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수도 도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땅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곳 가운데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그 무슬림 땅을 비추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린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또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모세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에 앞서 함께 모여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라마단 기간에 카타르의 도하라는 도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주신 때로는 일 때문이건 때로는 선교 사명을 가지고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이 보기에 성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잃어버린 무슬림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을 보여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 천국에 갈 때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하나님 그 형제자매와 함께 기뻐하며 천국생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 그들이 보기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